할렐루야. 네, 동지가 지났다고 합니다. 우리 1년의 가장 어두운 날이 지나고 이제 빛으로 점점점 날이 밝아질 텐데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어떤 무모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허먼 멜빌이 1851년에 쓴 장편 소설입니다. 고래 사냥을 하던 선장 에이헤브라는 이름은 이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의 그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에이헤브라는 것은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에이헤브 선장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모비딕을 잡다가 다리를 잃고 그에 대한 복수로 흰 고래인 모비딕을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모비딕입니다. 고래는 수염 고래와 또 이빨 고래로 나뉘는데 보통 수염 고래가 이빨 고래보다는 더 큽니다. 그 이빨 고래를 향유 고래라고 하고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고래는 한 20m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60톤 정도 됩니다. 해저 3,000m까지 내려가서 1시간 정도나 잠수를 할 수 있는 고래가 바로 이 향유 고래입니다. 대왕 오징어를 주로 먹고 살고 아가미가 없어서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잠수하다가 올라왔을 때 물을 뿜을 때 그 포경선들이 그 물 뿜는 고래를 보고 쫓아가서 작사를 던져서 잡는 방법이 고래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향유 고래를 그렇게 사람들이 잡게 된 것은 처음에 향유 고래를 그렇게 잡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향유 고래를 집중적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향유 고래는 머리가 크잖아요. 그 머리에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으로 불도 밝히고 윤활유도 쓰고 향초의 재료도 쓰고 또 이 가로등도 밝히고 그렇게 불을 밝히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나중에 석유가 발견돼서 석유를 기름으로 대신 쓰기 전까지는 고래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포경 산업의 전성기가 1820년부터 1850년대였는데 그 이후에는 석유가 발견돼서 사람들이 이제 석유로 불을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고래를 잡으러 사람들이 나갔는데 바로 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이 고래잡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비딕입니다. 근데 이 흰고래 모비딕은 크기가 얼마냐면 다른 고래보다 훨씬 커서 27m나 되는 큰 향유고래입니다.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영악해서 많은 이 포경 이 배들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죽이고 한 이 악명 높은 고래가 흰고래입니다. 그 고래를 잡다가 에이헤브 선장은 다리를 잃었는데 그 고래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 이 에이헤브 선장은 고래를 잡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고래를 쫓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이 소설은 연약한 인간이 거대한 고래에 맞서 싸우는 무모한 도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좀 무모해 보이지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안전하고 이왕이면 편하고 이왕이면 효과적이고 이왕이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오늘의 비유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씨를 뿌리는 바로 그분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이냐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씨를 뿌리는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자 하는 자, 듣고자 하는 자, 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낸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오늘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어디에 뿌리십니까? 4가지 땅에 뿌립니다. 첫 번째는 무슨 땅입니까? 길가에 말씀을 뿌립니다. 15절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도 말씀이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죠. 길가에 뿌려진다는 건 다 사탄이 가져가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길가에도 말씀은 뿌려집니다.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밭에 뿌려집니다. 씨가 돌밭에 뿌려집니다. 말씀이 돌밭에 뿌려집니다. 그곳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6절에서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씨가 뿌려진다면 결국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밭에도 말씀은 뿌려집니다.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 가운데 씨가 뿌려집니다. 18절 19절의 말씀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세상에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도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말씀은 뿌려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말씀을 뿌리는 것일까요? 왜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좀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에도 뿌리시고 왜 그런데 왜 씨를 뿌리는 걸까요? 이거는 좀 너무 낭비 아닙니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마치 말씀의 씨를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곳저곳에 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비록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다 보일지라도 그것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들은 다 서로 다르겠죠? 여러분 가운데 혹이나 길바닥과 같은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이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과 같을지라도 가시떨기와 같을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뿌리실까? 이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혹이라도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을 보고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옛적에도 뿌리시고 지금도 뿌리시고 오늘도 뿌리시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뿌리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혹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좀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고 하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이 자녀를 키우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라는 분이 불안세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세대라는 책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SNS 이러한 이 디지털 이 문화가 이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간 즉시 아마존에서 베스트 1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0대가 스마트폰과 또 SNS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바로 이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또 SNS와 많은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중독성 강한 게임, 온라인 포르노,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 무방비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게 노출되죠.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는 민감하고 취약한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거대한 디지털 해일이 밀려오고 있으며 이 거대한 해일이 아이들의 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스마트폰과 SNS를 멈추게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학생이 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금지하라,
16세가 되기 전까지 소셜미디어, SNS를 금지하라.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금지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야외에서 뛰놀게 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요즘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주 한 명이나 두 명밖에 낳지를 않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다 해서 그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헬리콥터가 저공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이라면은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아마 그 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주변을 맴돌고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통제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자녀들의 지나치게 자녀를 간섭하고 과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헬리콥터 부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지만 스마트폰에는 관대합니다. 스마트폰에는 관대하고 SNS는 관대하고 무방비적으로 놔둔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요새는 세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세대가 이렇게 막 흘러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디지털 이 문화, 이러한 이 문화, 이 문명이 우리를 덮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병들었다고 해서 고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렵다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확률이 적어도 또 무모해 보여도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는 이유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세리도 변화되기 어려운데 세리장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을까요? 희박해 보이는 가능성.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마치 어떻게 보면 돌짝밭과 같고 어떻게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그러한 마음과 같은 삭개오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화되었죠. 돌짝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변화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가능성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의 가능성을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뿌리시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정말 열심을 낸 사람이죠. 그래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그곳에 떠났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빛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젊은이 사울은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예수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회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온전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받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고 그 심령에 새롭게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 무모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 주인공 애신이 이 영어를 배우고 있는 남종이를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러브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 남종이가 저는 잉글리시를 배워 벼슬 말고 러브를 할 겁니다. 저는 벼슬보다 러브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애신이 듣고 그래 나도 러브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러브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양복점에 있는 유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애신은 김태리오, 이병헌이 바로 유진인데 영어를 아는 유진은 영어를 아는 겁니다. 애신이 얘기합니다. 혹 네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소? 러브가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진이 그 얘기를 듣고 유진의 마음속에는 애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러브가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어 한데 그건 왜 묻는 거요? 러브가 하고 싶어 그러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헌데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요 함께 할 상대가 있어야 해서 그럼 나랑 같이 하면 안 되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러브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내가 아녀자라 그러 내 총도 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유진이 러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총 쏘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야 하오. 러브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하고 너무 크며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효과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퍼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그가 듣지 않을지라도, 오늘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그것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뿌리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말씀을 뿌리는, 낭비하는 사랑, 비효과적인 사랑, 무모한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런 사랑, 그렇게 움직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말씀을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결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어떻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전도지를 뿌립니다. 전도지를 몇 장을 뿌려야 교회에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100장 돌리면 한 사람 나올까요? 전도지 100장 돌리면 한 사람 나올까요? 부정적이시군요. 1000장 돌리면 한 사람 나올까요?
천장 돌렸다. 천장 돌리면 누군가 교회 한 사람 나올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부정적이시군요. 만장 돌렸다. 만장을 돌렸습니다. 옆 주변에 만장 돌리면 한 명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전도지 돌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전도지를 그렇게 돌리는 걸까요?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 수만 장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수만 장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전도지를 보고 한 명이라도 왔나? 전도지 보고 전도지 봤다는 사람은 내가 들었지만은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수십만 장의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진짜 수십만 장 뿌렸어요. 전도지 그거 보고 교회 나왔다 하는 사람 내가 많이 못 봤어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왜 우리 전도지를 뿌릴까요? 혹이나 어쩌면 그래도 누군가 준비된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는요 전도를 하는데요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온 거죠.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길가와 같은 심령에 돌짝밭과 같은 심령에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에 말씀을 뿌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 100배, 60배, 30배 결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열매 맺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려졌어요. 그때도 뿌려지고 오늘도 뿌려지고 다음 주에도 뿌려지고 계속해서 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뿌릴까요?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걸까요? 그때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으로 아멘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박히면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뿌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으로 아멘하며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대답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의 심령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